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3쪽 전후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6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리니 이르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달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거기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되가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의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은 2021년 부활주일로 섬깁니다. 그러나 부활주일은 그저 1년에 한 번 기념으로 지켜야 할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삶의 방향을 재점검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활이 기독 신앙에 있어서 전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혹 예수 믿는 것을 이 땅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어떤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죠. 부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 끝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낫고 아예 쉬는 게 낫고 말이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후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을 받았고 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부활체에 대한 궁금증은 항상 교회사 속에 존재했어요. 과연 부활이 있다면 과연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7장, 20장에 있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7 형제가 있는데 형사 취수로 인해서 한 여인이 계속해서 7 형제와 결혼했다. 그럼 또 과연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부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날에 결혼하지도 않고 뭐 이런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부활체에 대해서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 안에서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선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내에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 많은 세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부활체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런 말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활체가 어떤 모습을 인정할 것인가. 특별히 여러분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말이죠. 온갖 철학이 질비한 가운데 특별히 영지주의라는 게 존재했는데, 영지주의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건 다 그거는 천하고 어떤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원래 이데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심이 있고 뭐 보이는 건 다 그 이데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건 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어떻게 신이 보이는 육체로 나올 수 있냐라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자들, 바로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 있어서 이런 육체는 뭡니까? 그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이런 육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또 의구심이 고린도 교회 내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은 부활체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부활은 신앙의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체를 지니게 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당연히 갖춰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북부 유럽 사람들은 죽을 때 칼을 잡고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칼을 잡고 죽어야지만 자기가 그런 용사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죽는 순간에도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칼을 차갔고,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내 친구들은 다 일찍 칼을 잡고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난 아직도 죽지 못하고 있다. 난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내 삶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사후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뿐이면 여러분 이슬람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런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한때는 이 성전을 치르다가 죽으면 하늘에서 10명의 어떤 그런 여인을 얻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마다 폭탄에 자기의 몸을 그냥 갖다 맡기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다못해 그 회교권의 그런 한 학자가 더 이상 천국에는 여인이 없다. 너무 많이 죽어서 여인이 없으니까 죽지 좀 말라고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했었는데 4, 5세기에 대한 소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진짜 초기같이 내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진실로 진정한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떤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진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며 살고 있는가, 이건 참 중요한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건 신앙이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모습을 살펴보시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는 말씀처럼 부활을 불신하는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의 당위성과 기독 신앙에서 부활이 차지하는 영향력에 대해서 전달했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만일이라는 그런 가정법으로 구성된 7개의 구절이에요. 이렇게 13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5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그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아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다른 것이 다만 인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다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다 헛된 거예요. 예수도 다시 살지 못하고 우리가 가장 왜 불쌍한 자입니까? 왜 불쌍한 자예요, 김일성? 우리가 그래도 좀 바르게 살았는데 절제하면서 살고 인내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게 좀 억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바울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은 말이죠.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예수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서 이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토록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데 이것이 다 많이 거짓이다. 그러면 바울의 진실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말이죠. 저희 고모가 제 귀를 만지면서 귀 볼에 쌀이 3개가 올라오면 만석궁이 된다고. 내가 이러면 저거 덕 좀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목회를 하니까 덕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우리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우리 가장 불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부활이 기독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다면 과연 부활체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의문으로 부활체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6, 37, 38절 같이 읽으십시다.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우리나 다른 것의 알게니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먼저 본문은 일반적인 원리를 하나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6절에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는 말씀. 씨를 뿌리는데 이 뿌리는 씨가 거기서 터져서 썩지 않으면 그러면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처럼 뿌려지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죽어야지만 알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 분에 대해서 되어야지만이 그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37절에 뿌려진 씨앗이 결코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꽃도 말이죠. 이 꽃을 심은 게 아니잖아요. 꽃씨를 심은 거예요. 꽃씨를. 꽃씨를 심었더니만 꽃씨가 땅속에서 터지고 분해되면서 그것이 자라서 꽃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것이 뿌리는 씨앗이 장래 형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원리를 통해서 38절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종자라는 것은요 땅에 뿌려지는 씨앗과 그것이 땅속에서 분해돼서 거기서 자라나는 그런 것이 모습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앗도 하나님 주신 형체고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분해돼서 나오는 꽃이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 주신 형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종자에게 다른 형체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부활체 적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육체와 그 육체가 죽은 이후의 부활체는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형체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부활체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허락하신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씨앗이 땅속에서 죽은 이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땅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간의 육체 또한 죽은 이후에 그 부활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인간의 육체란 부활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란 씨앗이 땅속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 위해 썩어지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서 땅속에 떨어져서 땅속에 심겨져서 거기서 썩었고 분해돼야지만 거기서 영생체 부활체라는 것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씨앗과 그 씨앗이 땅속에서 또 식어 썩어진 이후에 땅 위에 맺힐 열매와 비교해 볼 때에 그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꽃씨와 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꽃씨는 그저 진짜 손에 불면 날아가는 것도 있잖아요. 뭐 민들레 이런 것들은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꽃씨와 그 꽃이 심어져서 나오는 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로 이 땅의 육체와 그 육체가 땅에 심어져서 썩어진 이후에 만들 부활체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과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본 것을 생각할 때에 육체와 부활체 간에 유사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비슷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체와 부활체는 전혀 다른 형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인간의 육체적 죽음은 멸절이 아니라 해체이며 해체는 재조직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한 존재 양식에서 다른 존재 양식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음은 말이죠. 과연 그리스도에서 죽음은 무엇인가? 부활체를 맺기 위해서 땅에 심어주는 과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부활체를 맺기 위해서 땅에 심어주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은 죽을 때 눈구 니미티스 이렇게 말하면서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뭡니까? 주여 이제 나를 보게 하시는 분. 마치 시므온이 나이가 들어서 어린 예수를 봤을 때 주여 이제 보게 하시는이라는 고백한 것처럼 이제 보게 하시는 눈구 니미티스라고 말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이죠. 우리 삶이 마감될 때에 내가 이제 주를 보러 가는구나.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참 그렇게 소망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그런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참 그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값진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죽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서 죽음은 부활체를 맺기 위해서 땅에 심겨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15장 39, 40, 41절 세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로, 하나는 짐승의 육체로, 하나는 새의 육체로,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아멘. 요즘 말씀은 여러분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셨다라는 38절의 말씀을 더 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람, 짐승, 또 새, 물고기 등이 각각 그 나름대로의 육체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지상의 다양한 육체가 아닌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로 분류한 뒤에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또 각각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고 땅에 속한 육체가 있듯이 영광도 뭡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에 대해서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시는 게 뭡니까? 오늘 고린도서 1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하늘에 속한 형체가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사람과 짐승, 새와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 다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육신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에 지내서 있다는 것이. 그것이 다 각각의 형체 갖고 있는 각각의 육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부활체를 인간의 육체와 연결된 모습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육체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인간의 육체는 물론 짐승과 새, 물고기 더 나아가 하늘의 별과 달과 별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인간의 육체와 함께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부활체가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 인간의 육체, 새, 물고기, 짐승, 또 하늘의 별, 달, 해, 또 뭐가 있어요? 인간의 부활체도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부활체가 전혀 다른 피조물입니다. 전혀 다른 피조물.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부활체는 과연 어떠한 몸일까? 김원윤 목사님. 자, 부활체라는 것이 전혀 다른 피조물이에요. 우리 육체와 전혀 다른 피조물. 그렇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미로 짐작 같은 것이 뭘까요? 영? 아니야, 영은 아니지. 예수께 동시에서 만져보라고 했잖아. 다 만져봐. 또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너에게 먹을 것이 있냐 물어보시고. 이런 부활체는 말이죠.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물론 사람은 흙을 만들었지만 빛이 있어라. 큰 광명, 작은 광명. 근데 이런 부활체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부활체는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부활체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규빈아, 뭐로 만들어질까 우리 부활체가? 그렇지. 어디 나와? 주보에 그거 있나? 네. 아, 있구나. 그래야 됐었구나. 우리의 부활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만드시고 또는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부활체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결국 누구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만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어 짐작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우리의 부활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이런 말씀을 만드신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그런 부활체가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런 새나 물고기나 어떤 그런 짐승이나 하늘의 별과 달과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체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야 이게 참 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걸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40절 하반절에서부터 반복되어 표현되는 영광이란 보여주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육체와 형체가 몸을 뜻한다는 영광은 그 몸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즉 해와 달과 별의 모습이 제각각이지만 그것들이 비추는 빛의 세계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해와 달은 물론이거니와 별들 중에도 별과 별도 다른 몸에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죠. 결코 이것이 부활체 내에도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상급을 얘기하고 누군 짜장면 먹고 누군 탕수육 먹고 배달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이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렸다고 해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린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땅에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영광도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무리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코 그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됩니까?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서 힘써 살아야 한다. 우리 이따가 사라져버릴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으로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보시죠. 죽은 자의 부활을 이어가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여전히 42절 이하는 부활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후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매 구절마다 동일하게 기록된 심고 다시 산다. 심고 다시 산다. 이때 심는다는 단어 이 스페이론 말이죠. 씨를 뿌린다 또는 땅에 묻는다 또 버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썩을 것을 땅에 심으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그것이 살아나고 욕된 것을 땅에 뿌리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을 땅에 묻으면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을 땅에 뿌리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반복된 표현은 뭐예요? 땅에 뿌리고 묻고 버려야지만이 그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결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것이죠. 버려야지만이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지만. 심고 버리고 땅에 뿌려야지만이 그것을 무엇인가가 우리가 다시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처럼 자신의 것들을 버린 자들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자만이 예수께 합당한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버려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1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모든 공로를 포함한 내가 될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소망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땅에 묻어버려야지만이 부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업적들, 과거의 모든 화려한 것들을 다 묻어버려야지만이 자기가 부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영생을 위해 땅의 육체를 심는 그런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그리스도인들 죽음을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잔다라죠, 잔다. 잠시 후 예수 안에서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죽음이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참 저희 아버지의 그런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의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도 확신을 하고 3일 동안 참 진짜 마치 온 식구가 다 리조트에 와서 있는 것처럼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인들 다 와서 함께 또 섬기시고 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장래 문화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쉬워하고 이런 것보다 감사하고 소망 중에 있고 말이죠. 또 본문은 땅에 속한 육체와 하늘에 속한 육체의 특징을 확실히 구분합니다. 땅에 속한 육체의 특징은 뭡니까?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육인 반면에 하늘에 속한 육체의 모습은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것입니다. 썩을 것이란 현재의 몸은 언제나 부패할 성향을 지니고 있고 질병과 죽음을 당하게 되며 완전히 해체될 운명을 지니고 몸인 반면에 썩지 아니할 부활체는 내세에 불멸하게 될 것이며 모든 불순에서 해방되고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썩지 아니한다.
영생이죠, 영생. 영원. 영원의 개념이 뭐죠? 영원. 영원. 무한. 영원의 개념이 뭐예요? 한없이 흐르는 건가? 시간이 없어지는 거.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건가?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계속 100살, 200살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죠. 그래서 어제가 오늘 같고 하나님 나라는 1년이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고 말이죠. 인간만이 이 땅에서만이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이 계속 무한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거기서 불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육된 것이란 천한 것, 보잘것 없는 것을 말하는데 보잘것 없는 인간의 육체를 신게 되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나이가 들면 병들고 육체 기관도 이제 약화되고 제가 이빨이 좀 이렇게 마모가 생겨가지고 치과 가서 좀 치료하려니까는 그 친구가 치료할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 그래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그냥 살아도 돼. 어차피 그 이빨 가지고 60년 살았으니까 잘 산 거야. 충치도 없고 그냥 살아 그렇게. 치료하면 과도한 치료야. 치료하지 마. 고맙긴 한데 치료 안 해도 되냐? 자기 안 하는 거야. 60년 살았으니까 그 이빨 가지고 60년 살았으니까 마치 얼마 더 살 거냐는 것처럼 왜 돈 주고 치료하냐고 치과에서 그렇게 말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육체를 심한 말이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영광스러운 몸. 썩을 것이란 현재의 몸은 언제나 부패 성향을 지니고 있고 질병과 죽음을 당하게 되는 완전 해칠 눈물을 지닌 반면에 썩지 아니할 부활체가 했군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를 뵙거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배웠을 때에 또한 신의 산에서 내려 모세의 얼굴에 본 것처럼 뭐예요? 해같이 빛났다.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약한 것이란 인간의 육체를 뜻한 것인데 인간의 육신만큼 약한 것은 없죠. 인간이 만물을 관리하게 된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인간은 치타보다 빠르지도 못하고요. 개미처럼 떨어져도 멀쩡하지 못하고 힘이 세지도 못하고 인간이 만물의 영적일 수 있는 단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심었을 때 만들어질 부활체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강한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호련히 나타나셨다가 사라진 것을 볼 때에 부활체 특징 중 하나는 결코 어떤 그런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공간을 초월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의 몸이란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감정적인 존재를 뜻하는 것이 반면에 신령한 몸이란 그리스도의 심령을 품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인격과 품성과 본성을 지닌 것입니다. 현재의 몸이 피족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것처럼 부활체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썩어진 인간의 육체를 심었을 때 다시 살아나게 될 부활체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본다면 참 부활은 멋진 일이죠. 멋진 일. 제가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이 사람의 간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67년 6월 30일에 17살의 어린 운동선수 조니 에릭슨 타다는 체사피크만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는 목 아래부터 마비되어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 밑에는 다 마비가 된 것입니다. 이 조니를 견디게 해준 것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기독교적 소망임을 주목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남는다는 확신만으로는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소생된다는 믿음, 곧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회복된다는 믿음은 휠체어에 더 오래 감금된다는 두려움을 주었을 것이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혹은 대뇌가 마비되거나 뇌 손상을 입었거나 다발성 경화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조울증 환자에게 주는 소망을 상상해봐라. 나는 어떤 종교도 다른 어떤 철학도 새로운 몸과 마음,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한다. 여러분이 전신불고 목 아래로 전신 마비인 이 조니 엑슨 타다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그날에 내가 부활체 갖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휠체어도 필요 없고 더 이상 내 육체가 아프지도 않고 말이죠. 완벽함을 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회가 있었어요. 집회에서 강사가 설교를 마치면서 청중에게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무릎 꿇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무릎 꿇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에게는 특별히 힘든 일이었다. 개혁 성공에서 자라난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데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그때 그녀는 부활을 기억했다.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하늘나라에서는 자유롭게 벌떡 일어서고 춤추고 발로 차고 에어로빅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 내가 발끝으로 일어선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지만 나는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계획이다. 가능하다면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손님들이 어린양의 혼인잔치에서 잔치상으로 불러가기 전에 어딘가에서 내가 부활한 다리로 맨 처음 하려는 일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무릎을 꿇는 일이다. 나는 예수님의 발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전신마비라서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소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라는 그 말에 너무나 자기가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거든요. 무릎을 꿇고 싶죠. 무릎 꿇을 수 없는 것 때문에 눈물을 졌는데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만났을 때는 내가 그 앞에 먼저 무릎을 꿇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체는 말이죠. 완벽한 몸이에요. 완벽한 몸. 우리 영만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 우리 육체와 우리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완벽한 피조물이 바로 부활체라는 사실을 명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영만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그런 형상으로 그런 육체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보면 15장 4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결론적으로 인간이 첫사람 아담처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출생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즉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인간의 육체는 부활체가 만들어짐에 있어서 씨앗이며 육체의 죽음은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 땅에 떨어져 썩는 것과 동일하는 것입니다. 또 부활체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육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육체와 유사성은 있겠지만 씨앗과 그 열매를 팀해볼 때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진실로 부활체는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육체, 그런 부활체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말이죠. 그저 1년에 한 번 그냥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최상의 피조물, 부활체를 내가 입게 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전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진짜 아닌 말로 뭐예요? 아닌 말로 죽기밖에 더하겠냐. 그래도 우리는 중요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활체를 입는 순간이라. 그럼 우리가 더 저처럼 우리 단단히 살아갈 수가 있죠. 이것저것 막 계산하고 따져보고 막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 수 있을까 막 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말이죠. 더 가지려고 막 아둥바둥하면서 막 그냥 이전 투구하면서 말이죠. 동서주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이죠. 아니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멋진 부활체를 입을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더 멋진 그 부활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저런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도 주 안에서 좀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가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것들을 빼앗기고 우리 것들을 참 내려놓고 우리 것들을 버린다 할지라도 이를 모든 것다 땅에 심겨져서 우리의 힘으로 강하고 영광스럽고 참으로 불멸한 것들을 만드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까워지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주 안에서 참으로 아버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